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헌신의 삶과 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은 원래 영적인 법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영적인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저 공짜로 구원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죄악의 값을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루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고 또 그 심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을 거두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한계를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생명 있을 때 잘 심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질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영원토록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잘 심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생명보다는 물질 자체에 매여가지고 탐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은 형이 상속재산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생명의 물질을 형과 잘 나누게 좀 형을 책망하시고 훈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물질이 부족해서 생명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탐심이 아마 이 사람도 웬만큼 재산이 있는 것 같아. 그러므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그리하여 형과 싸우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너의 생명을 위축시키고 약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엄청난 수출을 얻었어요. 고대 세계의 수출은 그야말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그런 실질적인 그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수출이 많아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참 부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더 이상 예금 통장에 5천만 원 한도 예금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모든 은행 다 했는데도 돈이 넘쳐요. 할 수 없이 그 이상으로 그냥 놓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곳곳마다 돈을 가득 모아놨으니 내 영혼아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나 이 사람은 물질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준다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이 사람은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이 쌓아놓은 그 물질이 자기 생명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날 밤 세상 떠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대가, 천재, 더 나아가서 귀신같이 맞춘다고 해서 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버크샤 해스웨이 CEO에서 내 자리 물러나겠다. 그래서 8월에 이제 물러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90세가 될 때까지는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 건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 70대에서 내가 늙어가나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분 90세가 될 때까지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95세가 되어서 걸음걸이가 가끔 균형을 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 신문을 왜 이렇게 흐리게 은세했나, 너무 글자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눈도 좋아요. 95세가 지금 요즘 현상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반복하고 외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가끔 이름을 잊어버린다.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기억력이 나빠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우고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난다면 그때는 이제 95세쯤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좀 늙었나 보다. 그런데 이분은 세계의 정상적인 투자 그룹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아직도 이분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행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은퇴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생명의 한계가 있다. 생명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한계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싱싱하고 튼튼하고 건강할 때 심어야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씨앗이 마르고 죽기 직전에 그거 심어야 싹이 나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알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튼튼한 밀 한 알이고, 그 한 알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을 때 어디에 심느냐, 우리 결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헌신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다가오는데, 어떤 철학자가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밤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익은 알밤송이라고 했어요. 원래 밤나무는 익으면 그 가시를 벌리고 알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에 달린 것 같은 알밤이 가시를 움켜쥔 채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벌어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가시를 움켜쥐고 거기에서 매달려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없고,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심어져서 밤나무가 될 수도 없고, 사람도 먹을 수 없고, 꼭대기에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람쥐가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높은 나뭇가지 꼭대기에서 그냥 멋지게 나 여기 영그런 알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서 흔들거리고 있어요.
악의 무한이다. 무한한 악이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알밤은 영원히 알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알밤의 수분은 점점 빠져나가서 쭉정이가 돼요. 그리고 껍데기만 넣고 그것은 결국 쓸모없는 것과 같은 알밤이 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을 때가 있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헌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고 용맹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워낙 공을 세우니까 선조가 백성들의 인기가 이순신 장군에게 있으니까 구중궁궐에 있는 왕은 의심이 많습니다. 마음에 의심 생겨요. 혹시 모반하면 어떡하나? 왕권 강화를 위하고 또 그 당시 1597년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난 때인데 그때 부산포에 왜군들이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지금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군사 전략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조가 벌컥 화를 이제 내가 왕명을 거역하느냐. 그래가지고 관직을 박탈하고 백의종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거기에서 물론 부추기는 간신들도 있고 원균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관직이 없어도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 나라를 위하여 심은 거죠. 수많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일어나 자기 자신을 심었고 또 일제강점기가 다가오는 그때 안중근 의사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 이 나라에도 이와 같은 민족의 독립과 자주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안중근 의사가 보이고 일제강점기에도 윤봉길 의사가 샹하이 홍콩 공원에서 그야말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함으로 말미암아 의분이 살아있는 조선민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젊은이들도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 여학생들을 희롱하던 일본 학생들을 두들겨 패주고 말이 좀 이상한 어쨌든 정의를 이렇게 실행하고 그래서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퇴학당하고 쫓겨날 위험이 있어도 이 땅에 의로움과 예의 바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리 미랄에 심어주는 것이고 1980년 5월 18일에 5월 27일까지 이 땅의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일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리 미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이와 같은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은 우리의 삶도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심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야 화무 11호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날은 꽃 같은 날이 열흘밖에 안 돼. 꽃 같은 날이 100년밖에 안 돼. 영원 무궁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괴롭고 힘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같은 그런 마음의 긴장과 괴로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이 길을 걸어간다. 우리 옛말에는 치명수지란 말이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뜻을 이룬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호스킨스라는 신약학자가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길이요 그 길이 기독교의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고 죽기까지 그것을 순종하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길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80억 인구의 2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5억 명의 크리스찬으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내 중심에서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만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바친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뜰에 심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죠.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옮기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메타포르포라는 변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모르페라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으로. 내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돼요. 본질이 변화되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죠. 내 진짜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아서 내 인생 즐겁게 살자는 것은 그건 아직 반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농사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음악에 헌신하면 음악가가 될 것이고
예술에 헌신하면 예술가가 될 것이고, 나라에 헌신하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될 것이고, 5.18 민주화 투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길에는 그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불멸의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지 500년이 지나서도 20세기에 불멸의 이순신이 방영되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땅의 인물이 되고 스승이 된 거죠. 광복절이 있을 때마다 윤봉길 의사는 죽어 없어지지 않냐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5.18 기념식을 할 때 그 속에서 눈물과 고통 속에서 쓰러진 젊은 꽃다운 그 사람들은 마음의 아픔이 되지만 다시 그 이름이 기리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광주에서 10몇 년을 사는데 5.18로 인해서 내가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성회를 갔는데 광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꼭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광주의 폭동 진압군으로 아효 때 왔어. 자기는 절대 그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면 안 된다,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그 일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내가 성회를 해서 그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꼭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모아서 온갖 그런 산의 진미로 나를 대접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주에서 목회한 분을 제가 대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 5.18 때 서울에 있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않다.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있는 그분에게 내가 대접해야 돼. 곁다리로 저도 상급을 받는데 진짜 자유와 민주를 위한 분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러 죽으면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했는데 100배 받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그와 같은 체험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생명의 연한이 다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가 아마 아수르 군대하고 싸우면서 너무 심령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성 발에 아마 악성 종양이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발에 난 종기로 인하여 넌 죽을 것이다. 이미 수명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그 얘기를 이사야 38장 2절 이하 또 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러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람이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전세 계약이 정해져 있죠. 전세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집을 깨끗이 우리가 새 살고 보존도 잘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 이거 다른 사람이 이 집에 새 들어와서 이만큼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주인이 뭐 더 이상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더 오래 살으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15년 더 살라고 15년 연장해 줬어요. 생명의 대여입니다. 생명을 빌려주고 연장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행과 헌신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신약에서 보면 다비다가 있어요. 이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병이 걸려 죽었어요. 그러자 이웃에 있는 과부들이 다비다에게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그 몸을 염습해서 다락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자, 베드로의 마음에 또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다비다입니다.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쨌든 다비다예요. 그러니까 그거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된 소녀를 치료하러 가시는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 소녀가 죽었어요. 그 소녀가 소녀야 뜻이 달리다입니다. 달리다 쿰,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쿰. 그런데 다비다는 다비다 쿰, 자음 하나만 더 들어가 있어요. 달리다 쿰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다비다 쿰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봐야 됩니다. 치료하는 은혜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대로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나눠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다비다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는 빼고 다비다의 면으로 보면 다비다가 평소에 그와 같이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살려둬도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더 오래 살려둬야 선이 더 많이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악이 퍼져나가는 것은 줄이고 선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의 일을 행하여 필요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우면 선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더 잘되고 번성해 나가서 선을 확대시키고 소망을 확대시켜 나아가고 일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려운 일에 해결하려고 자기 직원을 보내는데 거기 보내는 일이 있었어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느냐 그냥 갑론을박 해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은 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하면서 반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아니다, 이 사람만큼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성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회사면 회사의 큰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야말로 큰 입찰을 따왔어요. 그러면 그 가서 일을 한 사람도 영광이지만 그 보낸 지도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서부터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사탄이 가볍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한 굶주림에 대해서 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하시고, 인간에게 있어서 명예욕이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하고 천하만국의 권세를 또한 주고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그것으로 유혹했지만,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가 제법 힘이 쓴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깨뜨려지고 마귀가 파멸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시간에서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이 파멸된 것과 일치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선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가 인간의 죄를 가지고 인간을 노예 삼는 그 같은 마귀가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귀는 패배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파멸되고 예수님은 다시 그 생명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이 가장 튼튼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튼튼할 때 학문에 헌신하면 학자가 될 것이고 예술에 헌신하면 예술가가 될 것이고 나라에 헌신하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위대한 역군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므로 좋은 것으로 좋은 때 충성을 다하여 심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